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왕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왕정을 시작하면 그들이 어떠한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겠습니까? 왕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왕의 통치 이념이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은 왕을 도와서 그 일을 함께 하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왕, 저는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면 그냥 얼핏 생각하기로는 다윗이구나 라고 생각을 어렸을 때는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사울이 왕이네. 근데 왜 사울의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바로 오늘 13장 말씀서부터 나타나는 그 사울의 모습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키가 크고 그 누구보다도 준수하고, 이 사람은 딱 보면 왕이 될 만한 그런 상이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의 그러한 준수한 왕들보다도 훨씬 더 준수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준수하고 키가 크고 어떠한 작전의 그러한 능력을 잘 세우는 왕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좋은 왕은 어떤 왕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그 40세, 왕이 될 때의 40세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그를 따르는 그러한 상비군이 3,000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아마 그 전쟁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3,000명. 이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울에게 왔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2,000명은 사울이 자신이 함께 있으면서 믹마스하고 베델산에 이렇게 주둔하면서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 그러니까 수도죠. 그곳에 요나단과 함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이 다스리는 그러한 기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베냐민 기브아 땅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한 5, 6km 정도?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원래는 블레셋의 땅은 이 지중해 해변가래 갖고 저 밑에 쪽에 있는데, 블레셋이 수비대를 어디까지 지금 두고 있냐 하면 이 베냐민의 땅, 왕인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베냐민 땅에까지 수비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과 같이 식민지로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사울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던 것인데, 그 일을 사울이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게 합니다. 저희 뒤에 양각 나팔이 있는데, 저 나팔을 가지고 붕 하는 겁니다. 저거 가지고 음악 소리를 많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웅 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온 곳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시하죠.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상비군 3,00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다 모여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이 사울과 함께 길갈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은 어디냐 하면 여리고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이며 할례를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블레셋 그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있냐면 사울이 그 진을 쳤던 그 믹마스 주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길갈에 모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세력과 이 맞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멀찍이 떨어져 갖고 지금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을 중심으로 길갈에 모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얼마나 모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모였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입니다. 이 병거가 3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탱크가 같습니다. 이 탱크가 3만 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엄청난 그러한 군사가 블레셋에 모였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을 해변에 모래와 같이 다 모였습니다. 동쪽의 그 믹마스에 다 진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양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전에 암몬하고의 싸움에서는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고 위급하다는 것을 보고 아주 절박하여서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에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모이는 모습을 보니까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냐 하면 7절 말씀 보게 되면 요단을 건너서 갑니다. 길랏 야베스 쪽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요단강 건너갔고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길갈에 모여갖고 같이 싸우자 했는데 길갈에 모였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강 건너서 도망가는 겁니다. 사울이 아직까지 길갈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은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길갈에 모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길갈에 모였을까요? 사울이 이 길갈에 모인 이유는 우리 사무엘상 우리 10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무엘과의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목적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함인데, 그리고 이렇게 싸울 때에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명령하였던 것이 길갈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로 가갖고 그곳에서 그 기다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내려가서 드리겠다. 그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전쟁이 블레셋과 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갈로 내려간 겁니다. 이 사무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 자신이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선지자가 왕에게 한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이 길갈로다 가고 1회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1회 정도 거의 됐는데 아마 낮 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무엘 일주일 동안 한 1회 동안만 기다려봐. 사무엘 선지자가 오게 되면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는 블레셋으로 전쟁하러 가게 되면 이길 거야 하는데 사무엘이 7일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네요.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그 7일 동안 기다리겠다고 했었는데 이 날짜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막 위급한 거죠. 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흩어지고 있는 백성이 보이는 것이죠. 위협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나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죠. 아직까지 화목제물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을 때에 사무엘이 이 진영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반가운 겁니다.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나머지 이 화목제물은 사무엘 선지자가 드리면 되겠다. 나름대로는 내가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겠지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한 나라에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빅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는데 병거가 3,000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들은 해변에 그 모래와 같이 모여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곧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참 사울의 이러한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할만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냥 잘하였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됐죠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을 인간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위임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리시는 것이었었죠.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사울의 그러한 나라를 또 다른 왕에게 넘기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사무엘은 또 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울에게 이 하나님이 아까 사무엘상 10장 8절의 그 말씀은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흡사한 무엇과 같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러한 한 가지의 약속과 같아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의 그러한 명령만 내리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러한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악과 열매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열매였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 길갈에서 모여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왕,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궁급하며 절박하며 아무리 그것이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이죠. 사울은 적어도 그 7일이 끝나기 전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사무엘이 올 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침입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태우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레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쳐부수시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줘야 됐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성도의 그러한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잘못한 것이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칼을 가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사울과 요나단 2명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14장 우리 오늘 저녁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칼 한 줄을, 그 중에 칼 한 자를 통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오병이어의 그 작은 그러한 양식을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